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룻기 1장 1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느 날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큰 먹구름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 어려움은 바로 흉년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흉년이 찾아왔을 때를 가리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살고 싶었던 때를 가리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 나라의 방향과 목표를 정할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라 안에 질서, 평안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 암흑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흉년이 든 것이 아니고 그 흉년이 들었던 땅이 어딘지가 중요해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땅이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이 왜 문제였을까요? 유다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먼저 유다라는 뜻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찬송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빵집 또는 떡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유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면 먹을 것이 풍부한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을 보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냐?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은 항상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풍족한 곳, 먹을 것이 가득한 곳,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 땅 베들레헴에 지금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안타까운 비극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자신에게 찾아온 흉년을 피하기 위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이방 땅 모압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은 앞으로 남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간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가야 할 땅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모압 땅은 가야 할 곳입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이에요. 왜 가지 말아야 할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압 땅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모압 땅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근데 이 흉년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에 함몰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엘리멜렉이 이런 선택을 왜 했을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자, 2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여기 이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셈이라는 단어인데, 이 셈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름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셈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단순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기 위한 표현이 아니고 이 셈은 성격, 인격, 신앙적인 배경 이 여러 가지를 나타냈을 때 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피신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 이름은 무엇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2절에서 언급한 뜻과 피신한 사건에 이게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봐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대요. 왕이 없어 혼란과 어두움에 살았던 사사시대에 그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이름을 이렇게 진 거예요. 야, 하나님은 왕이셔.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진짜 왕이셔. 이러한 마음으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요.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나오미가 등장해요. 나오미는 이런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풍족함 이런 뜻입니다.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만나 결혼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 우리의 인생은 풍족하다. 즐겁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자, 안타깝게도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말로는 병약하다. 약골이다.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고 기로는 낭비하다. 쇠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 뭐 우리와 마찬가지지만 이름을 뭐 지금은 여러분 결혼하면 이름을 뭐 부모님이 지거나 할머니가 지기보다는 당사자들이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 엄마 아빠들이.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할머니, 뭐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이름을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대 근동 지역의 이름은요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많기 때문에 네,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근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는데 내 아들은 기대할 것이 없어. 내 아들은 낭비스러워. 이렇게 짓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다고요. 그럼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언제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근데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면 엘리멜렉을 소개했을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해요. 자, 그런데 여기 에브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풍성하다. 자,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아버지 이새를 표현할 때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다 이렇게 다윗이 아버지를 소개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가정이에요. 모압을 피해서는 안 되는 가정이었다고요. 잘못된 선택으로 흉년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더 큰 비극으로
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자, 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더 큰 어려움이 뭐냐? 엘리멜렉이 죽고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죽고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또 하나의 죽음은 뭐냐?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했을 때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 동생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표현해요. 이 죽었다는 표현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로 신체적인 죽음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죽다라는 거예요. 죽고. 자, 가족들이 아버지를 믿고 남편을 믿고 따라갔죠. 그런데 결국은 남편이 죽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 앞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러면 이 나오미와 두 아들이 이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3절을 말씀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그래요. 자기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오기를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제 떠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또 여러 가지를 만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이 오기를 부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기를 부리시. 아, 교회 안 간다고. 교회 안 간다고. 뭘 교회 가서 뭘 뭐 잘 될 게 있냐고 막 이렇게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더 잘 되면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 잘 돼서 나오는 곳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어차피 죄인들의 모임이지 않아요? 내가 회복하고 짠하고 뭘 보여주겠다고 돌아오는 것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최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늦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돌이켜야 할 그 시기를 여러분 놓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불행한 것이 뭐냐면 엘리멜렉이 죽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죠. 왜 그러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래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이제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때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년쯤 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세상에 다 적응했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 다 적응했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에 동화됐다는 거예요. 아, 여기도 살만하네? 여기도 살만하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모압 땅에 있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을 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냐? 이방인과의 혼인을 절대 금한다. 절대 금한다. 여러분 이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알고 있는 말씀에 왜 여러분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세상에 동화되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더 먼저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저는 첫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보다 뉴스 먼저 보는 것이 저는 신앙인들이 가장 금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뉴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인들은 웬만하면 1년에 1독은 하셔야 돼요. 성경은. 표정들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1독은 하셔야 돼요. 1독은. 제가 그래서 비법을 알려드렸잖아요. 하루에 3장이나 4장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 성경이 1189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루에 4장 읽으면 300일이면 성경을 1독하는 거예요. 1독. 하루에 4장이면 제가 보니까 저의 속도로 읽으면 한 12분 정도 읽더라고요. 하루에 4장. 그러면 주일은 말씀을 들으니까 주일은 빼놓고 월, 화, 수, 목, 금, 토 하루에 15분 정도, 12분 정도의 투자만 하면 성경을 1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잠깐 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지켜주세요. 그리고 곧바로 뭘 해야 돼요? TV를 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루에 4장을 읽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몇 분 정도 시간이 들어요? 15분 정도. 15분 정도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움이 오고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듦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훈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훈련이 안 되면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어려움이 오거나 힘듦이 오거나 내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오거나 폭풍이 찾아오면 훈련된 사람은 즉시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헤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야 되는 건지를 몰라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왕이셔서 그의 가정이 기쁨과 풍족함이 넘쳐났던 가정인데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으니 하나님께 돌이키겠냐고요. 자, 너무 늦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늦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늦었다 할 때가 돌이킬 때예요. 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때가 돌아올 시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10년쯤에라고 기록합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반드시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혼자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는 거울을 통해 보잖아요. 그죠? 이 거울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무엇이 묻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거꾸로 하면 뭐죠? 안나가 성도잖아요. 안나가 성도. 그죠?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릴 적 이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억은 있는데 믿음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실망스럽게 느껴졌고 예배가 공허함이 느껴졌고 마치 빵 없는 빵집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난 것이 아니고 조용히 서서히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성도라고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이게 공감이 된다 이런 글을 읽었는데 뭐냐면 가나안 성도는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니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지만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어떤 큰 소망을 봤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성도는 이게 준비되어 있는 잠재적인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빵집에 빵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은 복잡하지 않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빵집에 빵이 있으면 되고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으면 되고요. 교회는 은혜가 넘치면 되고요. 할렐루야. 사랑이 실제로 경험되면 되고요. 교회가 그런 찬송의 떡집이 되면 가나안 성도는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신념쯤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게 뭐냐?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남았더라.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라는 이 한 문장 때문에 하나님의 다음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룻기의 이야기는 그냥 남편이 죽고 1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계세요. 그 기록하는 이 브릿지 연결점이 뭐냐? 이게 남았더라라는 거예요. 남았더라. 하나님은 남기세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남기시고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남기시고요.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셔서 우리에게 안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남기시는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혹시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빵집에 빵이 없어서 여러분 고갈하십니까? 공허하십니까?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라는 이 한 단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남았더라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민감하지 않아야 될 때는 민감하고요. 둔감하지 않아야 할 때는 둔감해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면을 보고 따라해 볼까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민감할 땐 둔감하고 둔감할 때 민감해요.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 민감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는지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었는지 이건 민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둔감할 때는 뭐예요? 육적인 건 둔감해도 돼요. 골질하는 거 이건 민감해야 돼요? 둔감해야 돼요? 둔감해도 돼요. 근데 골질하는 거는 민감하고
영적인 것은 둔감하고, 화내는 것은 민감하고, 말씀 보는 건 둔감하고, 이게 바뀌어요, 바뀌어. 여러분, 육적인 것은 웬만하면 둔감하셔도 돼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요, 민감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 이거 참 지혜로운 말이거든요. 우리의 현실은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해야 되는데, 민감해야 할 것은 둔감하고 둔감해야 할 것은 너무 민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민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환경과 사람들의 말 앞에서는 여러분 둔감하셔야 돼요. 여러분 민감하니까 자꾸 상처받았다고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막 속상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둔감할 건 둔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호에는 반드시 여러분 민감하시기 바라고, 세상의 소리에는 반드시 둔감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어요. 민감할 때 둔감하고 둔감할 때 민감했어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 우리의 인생에 이것만 목표로 삼아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자. 하지만 세상의 소리에는 둔감해도 된다. 둔감해도 된다. 성경은 엘리멜렉이 죽고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죠. 5절 말씀에 남았더라 남았더라. 모든 것이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이 남았더라 이라는 하나님의 이 한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앞으로 6절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으시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민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기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상황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남아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겠지만 하나님은 룻기 1장 6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세요. 그 은혜를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 이거예요.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남아있는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것은 이 시간 돌이키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만끽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둔감하고 환경과 사람들의 말 앞에 너무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신호에는 반응이 민감하고 세상의 소리에는 즉각 반응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돌이킬 것 돌이키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